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16절까지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두 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떻게 여기에 달리 생각하며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지금 저희 미주 지역 선교팀들이 지금 계속 선교 중인데 5월 11월 5일 날 돌아온다고 합니다. 현재 LA 지역에서 집중 전도 신학원의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LA 지역 남가주와 또 여러 지역에 다니시면서 지금 말씀을 전파하고 계십니다. 또한 미주 지역에 또 버려진 현장 또 절대 제자가 있는데 지금 아직 발견되지 않았던 그 지역을 향해서 또 전도 캠프 중이신 걸로 또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또 기도해 주셔서 또 몸도 회복되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도 전하게 되게 된 것을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 통해 가지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 이번 주일날 제목이 전도자의 간증이었기 때문에 저도 오늘 간증하는 마음으로 또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병원 신세를 좀 많이 졌었습니다. 병원 신세를 많이 졌는데 제가 또 질병을 통해 가지고 이제 구원을 받았거든요. 또 구원받은 장소가 이 서울에 있는 이제 모병원 뭐 숨길 건 없지만 이제 한양대학병원이라고 거기서 이제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다시 그 병원에 이제 두 번째로 입원하게 됐습니다. 한 15년 만에 입원하게 됐는데 저는 대구에서 치료를 받기를 이렇게 원했는데 자꾸 대구에 있는 병원에서 자꾸 서울에 있는 한양대학병원을 자꾸 가라 그래가지고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자기들이 자신이 없는 건 아닌데 그쪽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라고 근유를 가는 곳마다 얘기를 해가지고 그 병원으로 이제 가서 치료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그렇게 말을 하길래 서울에 있는 지역에 있는 가서 이제 치료를 이렇게 받았죠. 받았는데 어쨌든 뭐 사람이 말을 했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니까 하나님 왜 또 이 병원에 또 나를 이제 누파 놓습니까? 이랬는데 하나님이 그런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는 시작이 여기서 시작 안 했나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시작된 그 구원의 은혜를 오늘도 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새로 되새김질을 하라고 먼저 은혜를 주신 거 아닌가, 인도하신 거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아팠던 그 시기가
저희 이제 뮤지컬 준비하는 기간이었는데 참 오묘한 게 하나님 이 할 일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일도 많은데 왜 하나님이 이 시간에 또 이 시간표에 이런 문제를 이렇게 주셨습니까? 라는 질문들을 이렇게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뭐 간증이니까 이 문제를 이제 겪고 이 문제 속에서 많은 이렇게 질문들을 하게 됐어요.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는 중에 하나님 왜 이 시간표입니까? 이유가 뭡니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어야만 됩니까? 라는 질문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씀도 자꾸 듣게 되는데 이 그런 답을 찾기 위한 말씀을 듣다 보니까 답이 잘 안 부딪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문제 속에서 빨리 이제 빠져나오기를 또 원하는 시간도 있었고 또 빨리 빠져나오고 싶었고 또 이 문제가 질병이니까 몸에 있는 고통이 없어지면 빨리 이제 또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이제 해야겠다라는 마음뿐이었거든요. 사실 제가 이제 몸이 이제 언제부터 이제 안 좋았냐면 작년에 그 서울에서 이제 우리 뮤지컬 하기 전에 대구에서 이제 끝나고 난 이후에 기쁜 마음으로 집에서 쉬고 있는데 저희 첫째 애가 높은 데서 저한테 이제 뛰었어요. 뛰었는데 제가 그거 봤다가 뒤로 굴렀는데 그때 목을 잠깐 삐끗했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때 치료를 좀 받고 물리 치료를 받았는데 좀 대충 받았죠. 받을 시간도 없었고 받아야 될 그 상황이 잘 안 됐어요. 왜냐하면 서울에서 우리 뮤지컬을 빨리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신없이 그 일에 하다 보니까 또 아픈 것도 잊어버리고 또 계속 하게 되는데 끝나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제 막 통증이 밀려오면서 그런 와중에 이제 또 대구에서 또 뮤지컬을 또 한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또 그 일의 준비를 이제 하게 됐죠. 원래 이제 뮤지컬 연습하기 전에 준비 기간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준비에 애썼는데 그때부터 이제 통증이 좀 심했었어요. 통증이 심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병원에 가면 이제 뼈에다 놓는 그 주사 있더라고요. 그 통증을 없애는 주사 있는데 그거를 이제 맞고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3번까지 든대요. 3번. 많이 안 된다면 내 몸에서 이제 받을 수 있는 게 3번까지인데 3번 다 맞고 나니까 이제 몸에서 이제 그 약 기운이 이제 안 들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통증과 이제 싸움이 아니고 통증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알아 눕게 됐습니다. 눕게 되면서 걷지도 못하고 그랬어요. 뭐 눕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있었는데 그런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 이제 자꾸 묻게 됐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와야 됩니까? 또 하필이면 이 시간표에 할 일도 많고 해야 될 일도 많은데 왜 이렇습니까? 또 왜 또 이렇게 고통이란 걸 또 통증이란 걸 주십니까?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계속 질문을 하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문제가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이게 진짜 문제가 맞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실 이제 그때 목사님도 이렇게 얘기하셔서 아시겠지만 갑자기 이제 눈이 이제 안 보이더라고요. 눈이 안 보이니까 이제 세상이 이제 캄캄한 거죠. 캄캄하니까 이제 얼마나 답답하고 좀 힘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화장실 가야 되는데 앞이 안 보이니까 화장실을 어떻게 갑니까? 그 자리에서 또 할 수도 없고 그런 불편한 상황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원래 눈이 좀 나빴거든요. 0.1, 0.1이었는데 라식 수술을 하고 1.2, 1.2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 밝은 눈을 2년도 못 누려보고 다시 이제 어두워졌어요. 돈 300만 원 주고 수술했는데 400만 날아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예전에도 한번 눈이 먼 적이 있었거든요. 예전에도 이제 제가 이제 구원받을 때 알았던 이제 혈액암 때문에 눈이 안 보였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이제 눈이 회복됐는데
이번에도 눈이 안 보이니까 회복되겠지 이 생각했는데 회복이 잘 안 되는 것 같다고 병원에서는 이제 얘기는 하더라고요. 이 눈에 이제 염증이 생겨가지고 이 눈알이 이만큼 튀어나왔었어요. 괴물같이. 그랬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여러 세상도 잘 안 보이고 이러니까 이제 주님이 더 잘 바라봐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 더 집중해서 물었었죠. 하나님 왜 이런 나에게 이런 질병과 또 이런 어려움이 와져야 됩니까? 라고 했는데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 회복을 시켜주시든가 이랬는데 답이 안 되고 회복도 안 되고 이런 가운데 저에게 이제 질문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제 마음에 귀로 들은 건 아니고 제 마음에 듣기를 이게 진짜 문제가 맞나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문제는 사실 육신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아시겠지만 병원에는 다 육신의 질병 어려움 때문에 병원에 다 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저도 똑같은 어려움을 가지고 이렇게 왔지만은 우리의 문제는 인간의 문제는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 주일날 인간이 되라 그랬는데 내가 그 당시에 내가 인간이 덜 됐나? 근데 이제 인간이라면 와지는 문제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 영적 문제인데 이게 진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 은혜로 알게 됐어요. 분명히 문제인데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건데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이제 문제가 있고 또 문제도 오고 그러는데 뭐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이제 뭐 얘기도 해주고 답도 주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사실 이제 솔직하게 제 마음에는 그게 답으로 탁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뭐 어떤 분들은 이제 침 잘 놓는 좋은 한방 그런 것도 많이 알려주고 이 교회만 오면 이제 제 주위에 이제 어른들 후 몰려주셔가지고 이제 침 잘 놓는데 많이 알려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안 갔죠. 가진 않았는데 참 고맙게 이제 신경 써주시니까 참 감사하고 그랬는데 근데 그게 이제 답은 안 되니까 답은 아니니까 그래서 이유가 뭐냐 계속 이렇게 물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저 같은 똑같은 어려움은 아니지만은 많은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 이제 많은 질문들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유가 뭘까? 저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누가 하나 나한테 속 시원하게 가르쳐 주면 좋겠는데 이유가 뭐겠습니까? 뭐 제 성질을 뜯어 고치려고 하신 건 아닌 것 같고 뭐겠습니까? 저는 그 특이하게 이제 나한테 이제 돈이 없다 그러면 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제가 없으면 누구 저와 다르게 이제 경제가 없으면 죽을 것 같은 사람도 있지만 저는 뭐 견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인이 뭐 어려움에 겪었다, 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부인이 죽었다,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뭐 워낙 이기주의로 이렇게 컸기 때문에 저밖에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심지어는 뭐 자식이 죽었다, 그것도 제 병 걸린 것보다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막 이런 고통은 없으니까, 막 이 극심한 고통이 없으니까 이게 막 견디지 못하는 고통들이 오니까 이제 되게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너무 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육신의 일에 어려움을 통해 가지고 저한테 이제 은혜를 이렇게 주시려고 하는데 다음에는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다음에는. 근데 깨달으면 되는데 또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항상 은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깨달으면 되는데 아마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근데 첫 번째로 이제 하나님이 하신 게 있지만은 거기에 대한 이유가 뭔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내가. 그래서 저는 그 이유가 뭘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실까? 이 생각했는데 답이 나왔어요. 그게 뭐냐? 이유가 없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게 이유는 없다. 굳이 이유가 있어야 되나? 하나님이 하신 건데 우리는 많은 뭔가를 답을 찾고 이 답이 우리는 워낙 이제 하나님이 받은 응답이 눈에 보이는 이제
뭐 콩국물이라도 떨어지고 눈에 보여야 이게 응답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한 응답을 자꾸 찾고자 이제 많은 이유와 답을 질문들을 하는데 이유가 없다라고 저는 이렇게 깨달아졌습니다. 그 이유는 뭐 하나님 뭐 일단 절대 주권 아니겠나? 나한테 하신 게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게 분명하니까 우리는 하나님 왜 이럽니까? 뭐 낫게 해주시는지 뭐 어떻게 해주시는지 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왜 안 해주십니까? 그런 질문부터 먼저 했잖아요. 저도 그랬고 우리 막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먼저 하나님이 되기를 이렇게 원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모든 답이 나오는 거죠. 이 믿음 안에서 모든 답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걸로 끝나는 거죠. 하나님 하셨는데 거기에 뭐 우리가 무슨 이유가 있고 무슨 있겠습니까? 사드락 메상 아벳느고가 불무불에 들어가는데 그랬습니다. 여기 들어가면 하나님이 건져 주실 거라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우상 숭배할 수 없다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뒤에 뭐라 그랬겠습니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안 건져 주시더라도 상관없다 라고 했던 겁니다. 죽든지 안 죽든지 그거는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고 했던 겁니다. 이유가 있는데 저한테는 뭐 이유가 없어도 되는 거죠. 하나님 분명히 이유를 가지시고 했지만은 저는 뭐 이거부터 이제 생각을 했었으니까 너무 답답한 마음에 이런 질문들을 했었으니까 이유가 없어도 되는 거죠. 하나님 하셨는데 이유가 굳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초대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이유가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가도 그럼 죽는데 가면 경제 문제 오고 가면 굉장한 핍박이 오는데 그래도 같지 않습니까? 이유 가진 자들은 마가다락방에 올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유를 없애는 시간을 이렇게 저한테 주셨구나라는 이제 은혜를 이제 받게 됐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제가 성경 말씀을 많이 이제 알지는 못하지만은 외우고 있는 성경 구절이 몇 개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경책을 보려고 하니까 잘 안 보이니까 성경책을 이제 볼 수가 없어서 머릿속에 이제 두었던 이 말씀들을 자꾸 이제 되새김질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무슨 말씀을 이렇게 되새김질했냐면 이제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이제 제가 암송하고 있으니까 그 말씀을 이제 계속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예레미야가 시위대들에 갇혔지 않습니까? 시위대는 감옥인데 예레미야가 이제 감옥에 갇혔는데 왜 갇혔습니까? 바벨론에 포로될 거니까 하나님이 선지자 예레미야 보고 가가지고 이스라엘 내 백성들한테 가서 말해라. 복음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 포로로 끌려간다 라고 말하다가 이제 감옥에 들어가게 된 거거든요. 하나님이 시킨 일을 하다가 이제 감옥에 어려움에 겪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예레미야가 낙심해서 있을 때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또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 주시냐면 여호와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로 말씀이 임했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른다 합니다. 이 문제를 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성취시킬 그 여호와 이름을 걸고 이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시죠. 그러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예, 얘기하죠.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앞에 구절에 뭐라 적있냐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은혜를 내가 행하겠다 그럽니다. 굳이 뭐 내가 몰라도 되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 은혜가 크면 내 수준으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도 은혜를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시고 일을 하시는데 설마 뭐 장난치겠습니까? 제가 아플 때 이제 그때 학원 복음화 메시지가 이제
욥기 메시지 나왔거든요. 욥기 메시지 나왔는데 그 욥기에 그 욥이 이제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잖아요. 하필이면 그때 욥기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욥 재산도 막 잃고 자식들도 다 죽고 와이프 집 나가고 친구들 힘 빠진 소리 하고 막 이런 얘기가 욥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욥이 이제 어려움을 겪다가 하나님 은혜로 회복하고 나중에 보니까 전에 있었던 경제보다도 더 많은 경제와 또 더 많은 자녀들을 얻거든요. 그럼 그게 응답이겠냐? 저는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욥에게 주신 이제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무슨 은혜를 주셨습니까? 내가 전에는 여호와의 말씀을 귀로 들었는데 지금 보아 아나이다 그럽니다. 그리고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간다 이런 말을 욥이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질병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을 겪고 난 이후에 얘기를 하는데 뭐 제가 뭐 지금 뭐 이유가 없어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몸이 다 나와서 걸을 수 있어서 제가 집에 그 휠체어 있었고 이거 목발입니까? 목발 2개 있었거든요. 2개 있었는데 그 목발 집어 던지고 휠체어는 빌려왔기 때문에 못 버리고 이제 갖다 줬어요. 그게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되는데 휠체어를 타는데 힘들더라고요. 한번 타다가 넘어졌거든요. 거기서 오는 많은 그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래 사는 바에 죽는 게 낫지 이런 생각도 하고 했었는데 어쨌든 이유가 없어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시고 일을 행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이 주권을 가지시고 왜 하셨겠습니까? 말이에요. 지금 이제 뭐 집중 시대 아닙니까? 집중 시대인데 일단 하나님이 저한테 이 집중을 하게 하셨어요. 이 집중 시대에 하나님이 저한테 이제 집중이라는 거를 할 수밖에 없도록 몰아주셨어요. 몰아주셔가지고 이제 병원에 또 입원하게 되고 그랬어요. 사실 저는 죽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도 죽겠더라고요. 그냥 가겠다. 먼저 간다 이러고 유언다고 그랬어요. 예언이 한데 유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빌린 돈 다 얘기해 줬어요. 빌린 돈. 어차피 나중에 당황할까봐 죽으면 이제 고지서 날라오면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얘기해 줬어요. 뭐 숨겨놓은 금은 없고 빚 다 얘기해 줬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했었지 뭐 갔겠죠. 뭐 내 알바 아니니까. 한양대학병원에 갔어요. 한양대학병원에 갔는데 여러분 그 병원에 입원하면 병실료 비쌉니다. 그죠? 저는 병실료 혼자 썼어요. 죽는데 뭐 나중에 갚겠지. 뭐. 죽기 전에 실컷 누리다가 좋은 데 있다가 가야죠. 맨날 저기 막 콱콱 끓이는 사람 같이 있으면 힘들거든요. 제가 병원 생활 해봐서 알거든요. 꼴꼴꼴 한 사람들 같이 있으면 잠 못 자고 이랬습니다. 편안하게 내 혼자. 한 번은 부담이 됐든지 병실 옮기지 하더라고요. 내가 아플 거 아니니까. 책임지겠죠 하나님이. 이 정도로 뭐 이런 나를 아시고 하나님이 내 개인 직접 이렇게 문제를 이렇게 주시지 않았나 추측은 해보는데 집중 시대에 하나님이 이렇게 저한테 이제 집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오직 여호만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집중이 안 되는 상태니까 하나님 집중하게 하셨겠죠. 그래서 이 집중 시대에 하나님 이 말씀의 흐름에 맞게 이 집중할 수 있도록 저를 이렇게 딱 몰아주셔서 나중에 이걸 깨닫고 나니까 감사하더라고요. 감사해주고 뭐 이제 뭐 걸을 수 있고 뭐 괜찮으니까 이런 말 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잘 안 보여요. 지금도 잘 안 보이는데 요번에 그 병원에 이제 가니까 이 안과에 가니까 이제 뭐 불빛으로 깊숙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현미경으로 보더라고요. 보는데 좀 이래 말을 안 하더라고요. 말을. 그래서 내가 빨리 얘기 좀 해달라니까 빨리 데리고 가야 되니까 좀 이렇게 힘든 얘기를 이제 하려고 그러니까 꾸물거렸는데
듣고 괜찮다면서 이래 왔어요. 왔는데 일단 이렇게 집중 시대에 하나님이 이렇게 집중을 하게 하셨어요. 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그 속에서 많은 은혜를 이렇게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이렇게 깨달아지더라고요. 또 놀라운 일들도 많이 생기고,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많은 은혜와 많은 것들을 이제 보게 되고, 스쳐 지나갔던 것도 저게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걸 알게 되고, 또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역사를 또 체험하게 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었는데, 이 집중 시대에 하나님이 집중을 하게 하셔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이 질병인데 빨리 질병이 낫고 싶었어요. 또 하나님 또 낫게 해줄 줄 확실합니다. 이런 적도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성경 말씀 머릿속에 있었던 거 생각하다가 히스기야가 구원받고 나중에 생명이 연장되는데 15년 연장되거든요. 내가 딱 구원받은 15년인데 이래서 가는구나,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15년. 이게 그 15년. 그리고 그 강경호 전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강경호 전사님이 초대교회 오신 지 10년 만에 발이 돌아가 버렸거든요. 발목 돌아가가지고 병원에서 한 1년 있었습니다. 이 다리가 이제 돌아가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돌려놨는데 거기에 이제 염증이 새롭게 막 생기고 이래가지고 1년 동안 고생했다 하더라고요. 10년 만에 그랬다 하더라고요. 저도 10년 됐거든요. 조심하십시오. 10년 10년 됐네. 금강산도 변하지만 뭐 옵니다. 그 불신자 표현으로는 뭐 오는 거 있잖아요. 올 수도 있어요. 이 집중 시대에 하나님이 이제 일단은 말씀을 저에게 이제 성취시키시려고 집중이라는 걸 허락하셨는데, 나는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 내 모습을 쳐다보고 난 이후에 뭐를 느꼈냐면, 일단 너무 아프고 이러니까 이게 좀 통증이 가라앉고 또 빨리 좀 회복됐으면 좋겠다라는 많은 이 바람들이 있었어요. 많은 게 아니죠. 그냥 나한테 와진 이거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도 안 기다려지니까 너무 답답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은혜가 이제 나한테 이제 체험이 되고 난 이후에 뭐가 생각이 나냐면, 그래, 내가 그리스도 하나로 이제 충분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드시려고 나를 이렇게 이 자리에 몰아가셨구나. 복음은 완전한데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모든 것 되도록 하나님이 이 말씀의 흐름에 맞게 저를 이렇게 하셨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좀 아프니까 이 조인주 장로님이 저한테 이제 좀 치료를 좀 받으라고 병원 말고 힐링센터라고 했어요. 그거 갖고 좀 마사지도 아니고 뭐 뼈 맞추는 것도 아니고 뭐 하여튼 있는데 거기 가서 치료를 받으라고 저한테 이제 등록을 시켜줬는데, 거기 가니까 이제 안 그래도 몸이 아파 죽겠는데 막 누르는데 얼마나 아픈지 눌러야 회복이 된다 하더라고. 그거를 참으니까 내보고 하는 말이, 아유 이때까지 이래 살았군요. 지르래요. 내보고 아프면 소리를 참고 살지 말고 지르래요. 오마상 질러댔죠. 내 죽겠네 하면서 오마상 질러댔는데, 이 사람이 이제 특이한 게 뭐냐면, 이 사람이 뭐 자기는 내 사람 몸에 손을 얹으면 그 사람이 오장육부 안에 다 보인대요. 뭐 그러냐, 저한테 자꾸 말을 시키는 거죠. 난 힘들어 죽겠는데 자꾸 이제 뭐 조인주 장로님하고 친해서 그런지 제가 이제 어떻게 왔는지 직업도 뭐 자꾸 묻더라고요. 말해주기 귀찮아서 말 안 하고 이제 가만히 있었는데 소리만 계속 지르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자꾸 말하고 싶대요. 말하고 싶다고 입이 탈싹탈싹 끓인대요. 또 이거 왜 이러나 싶어가지고 조인주 장로님이 잠깐의 팁을 주시더라고요. 그 사람이 손맛은 아주 좋은데 아마 귀신 들린 것 같다고 이 얘기를 하시길래, 그래서 이제
뭐 말을 하고 싶다니까 뭐 들을 수는 있으니까 말을 하세요라고 얘기는 했죠.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말을 하더라고요. 하는데 대충 내보고 왜 그렇게 욕을 많이 하십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뭐냐 지금 내 지금 죽겠는데 지금 말도 안 했는데 무슨 욕까지 나오냐. 욕을 많이 했대요. 욕을. 내가 누구 욕을 욕 안 했습니다 하니까 아니 욕 많이 했대요. 그러면서 왜 그래 마리아 욕을 많이 했냐고 묻더라고요. 이 사람 천주교 신사거든요. 그래 참네. 그래가지고 그래서 내가 하기는 했지만은 많이 했거든요 사실. 이야 이 귀신같이 알아맞췄네. 그러면서 내보고 마리아 욕하면 안 돼요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보고 갑자기 그 천주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더라고요. 이 사람이 이제 자꾸 아픈데 말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이 사람은 내 몸을 만져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잘 얘기해야 이제 잘 만져줄 거 아닙니까? 괜히 헛소리 했다가는 이 사람이 잘못 누르면 내 죽겠더라고요. 그런 두려움에 천주교 어떻게 생각하세요?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솔직히 말해도 되냐고.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도 된다. 이 사람이 그때 내 다리를 살짝 들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저는 천주교가 이제 적그리스도라 생각합니다. 그랬거든요. 적그리스도. 뭔지 알죠?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좀 좋아하는데 하여튼 적그리스도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 사람이 뭐 적그리스도 하면서 내 다리를 탁 던지니까 예, 그래 생각합니다. 죽어도 우리 말은 똑바로 하고 죽어야 하잖아요. 괜히 뭐 우리 자존심 상하게 아유 그것도 하나의 종교 좋은 종교랑 안 값질까 뭐 이런 얘기하면 우리의 신앙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이제 적그리스도 생각합니다. 천주교가 적그리스도입니다. 이러니까 그때부터 이 사람이 나한테 질문을 안 해요. 또 적그리스도 할까봐. 그때부터 내가 오는 전부터 막 기도하고 이래요. 그 뭡니까 그 마리아 그 동상에 이렇게 앞에 앉아놓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이래요. 그래서 그랬던 적이 있는데 그래서 내보고 예수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묻더라고. 그래서 저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생각합니다. 이랬거든요. 근데 아파 죽어가고 누워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어이구 가더라고. 그러면서 세게 누르더라고요. 네 꼬라지를 봐라 뭐 이렇게 좀 뭐 네 문제지 해결됐나 해결 안 됐지 않냐 뭐 이 말이겠죠. 그러니까 뭐 내가 웃으면서 이제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이러니까 그러면서 나갈 때 이거 기도 많이 하세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집중 시대에 저를 이제 그리스도로 충분하게 만드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은 완전하시다라는 것을 또 발견케 하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 아닌 다른 걸로 각인돼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걸 마음에 틀리게 뿌리 내리고 이 체결돼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좀 뒤집는 시간이었습니다. 결국에는 그리스도로만 각인되도록 우리는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말고 이 그리스도로만 각인되도록 결국에는 이제 오직이 되어지도록 이 생각 속에 많은 것을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저는 뭐 사실 뭐 그리스도 말고 좋은 것도 많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외에 있는 것들을 버리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뭐 죽어가는데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고 잘 안 보이는데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답이 나오니까 이제 그때 마침 이제 치료도 끝나고 이래가지고 그때 저희 집사람이 간호하고 있었는데 집에 가자 이제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거지. 안 보이는데 집에 어떻게 가겠냐.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도하시겠지. 이런 말이 나와지더라고요. 저는 그걸 몰라서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겠지.
모이니까 말이에요. 크로스비도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내 갈 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라고. 그래서 결국에는 뭐 가는 길에 이제 저희 이제 셋째 딸 이 등에 이렇게 업었거든요. 집사람이. 그래서 셋째 딸 다리 잡고 가 이렇게 왔어요. 주께서 인도하시지만 셋째 딸 다리에 의지해서 이거 놓치면 이제 서울역에서 잊어버리면 나는 못 가니까 그 다리 잡고 다리가 참 굵어서 그래도 다행히 이제 잡기 편해요. 예, 왔어요. 예, 왔는데 결국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면서 저한테 이제 이거를 이제 바꾸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유광근 목사님이 메시지 때 많이 그러셨어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어느 자기 아는 사람이 그 교통사고 났는데 살아서 왔더라고. 근데 그 사람 보니까 각이 막혔더라고. 이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그 위에서 떨어졌는데 떨어지고 난 이후에 각이 막혔다면서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렇게 떨어지지 말고 말씀 듣고 각이 바꾸라고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 듣고 안 바뀌니까 이제 하신 거니까 여러분 또 아시고 참고하시라고 저를 보고 교훈 삼으셔서 안 그러면 이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집중해서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을 이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경험을 하고 나니까 저한테 이제 또 와지는 은혜가 뭐냐면 가치가 이제 좀 바뀌더라고요. 내가 바라던 거, 내가 원하는 거 분명히 있거든요. 그에 대한 가치 재인식이 자꾸 되더라고요. 결국에는 이제 가치가 뭐냐 하면 이제 십자가죠. 십자가의 은혜. 여기에 대한 가치가 이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바뀌냐면 우선순위도 바뀝니다. 그리고 바뀌어져야 됩니다. 저한테 이제 몸이 이제 안 좋으니까 여러 사람들이 저한테 이제 뭐 얘기를 해주는데 특히 이제 호흡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호흡. 제가 이제 호흡 지금 지도를 이제 가끔 이렇게 봤는데 이거 굉장히 좋더라고요. 실제로 이렇게 레슨을 받아보니까 되게 좋아요. 좋고 배도 든든해지고 볼록해지고 배로 숨쉬고 이러니까 좋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막 과학적인 증거들도 많이 이렇게 얘기해주고 그러면서 저보고 그런 거를 많이 권유할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지금 제가 호흡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이 답이 안 났는데 그 호흡 아무리 해도 그 소용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막 그러니까 아프니까 이걸 낫게 하려고 그 동기를 가지고 말씀 집중하고 그 동기로 호흡을 이빠해봐도 결국엔 이게 안 되어지면 그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 해놓고 호흡도 해도 그게 나한테 유익이 되고 하지. 호흡은 불신자들도 많이 하고 불신자들도 하면서 많은 치유도 얻고 하니까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저한테는 그렇게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먼저 와지는 게 먼저 우선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또 저한테도 뭔가 움직이고 다녀야 되는 분명히 이제 동기란 게 있는데 특히 뭔 동기가 있냐면 이제 직업적 동기가 있는 거죠. 전도사니까 전도사에 맞는 동기가 있습니다. 저희 집안 내력이 가만히 안 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병나는 집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니도 아버지 돌아가시고 저희 어머니를 저희 대구의 집에 형하고 같이 있으니까 대구에 형 집에 우리 집에 이렇게 쉬게 좋은 음식 먹이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이제 병나시더라고요. 그래서 4박 5일 만에 집으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자마자 삽 들고 호미 들고 가시면서 병 나버렸어요. 밭에서 일하면서. 그런 이제 내력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이제 아프고 가만히 누워 있고 이게 그렇게 편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뭔가 이제 움직여야 그래도 살아있는 것 같고 뭐 이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동기를 가지고 이제 많이 이렇게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하나님이 이제 없애는 또 은혜의 또 시간이었습니다.
아주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보면. 다시 돌아가라 그러면 그 고통 없이 돌아가겠는데 너무 아파요. 아픈데 안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합니다만은 분명하게 하나님은 제게 이런 은혜를 이렇게 많이 주셨습니다. 특히나 이 집중 훈련 시대에 이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굉장한 이제 말씀 성취로 저에게 이제 와닿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특히나 이제 저에게 순간순간 힘이 됐던 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사실은 이 은혜가 그냥 갑자기 뭐 이렇게 오고 갑자기 하나님께 막 얘기하다가 오고 그런 게 아니라 조금씩 틀어졌던 게 바로 잡히면서 와진 은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렸던 거예요. 저희 이제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목사님이 이제 저희 집에 이제 갑자기 방문하셨습니다. 근데 올라간다 그러면서 오시더라고요. 이제 올라오시는데 저보고 이제 제가 또 정중하게 또 맞이하니까 목사님이 멀쩡하네 하면서 한 대 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죽을 뻔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 한 방에 뼈 다 으스러진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치시고 이제 좀 놀라시고 기도하자 하더라고요. 그래서 앉아서 이제 말씀을 주시는데 짧게 주셨습니다. 그 짧게 주셨는 게 뭐냐면 그 짧은 말씀 속에 저는 많은 거를 이제 생각하고 제 마음에 힘이 됐던 게 뭐냐면 내가 전도자가 맞다면 하나님이 너를 고쳐 주실 것이다. 왜냐? 세계복음화를 캐치해야 되니까. 저는 이제 목사님이 그 말에 굉장한 힘을 얻었어요. 목사님 뭐 그거를 기도하시고 그 말씀을 집중해 주려고 했던 건 잘 모르겠지만은 내가 전도자가 맞다면 하나님 니한테 은혜를 주시고 응답 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 주시더라고요. 그렇지. 목사님이 전도자 이 말에 저한테 큰 확신과 큰 언약으로 나한테 확 부딪혔어요. 그러면서 내가 전도자가 내가 하는 일에 나와 함께 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가만 축복 안 해주실 수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응답 안 받아도 됐었거든요. 축복이 안 와도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내가 전도자와 지금 같이 있구나. 내가 전도자 속에 또 같이 움직이구나. 전도자와 내가 동행을 하는구나.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 그리스도 말고 전도자 아닙니까? 그 이름으로 내가 같이 지금까지 함께 했구나. 여기에 굉장히 힘이 됐습니다. 그러시면서 기도하자 하는데 얼마 시기도 하지만 시기 하시더라고요. 시기 하는데 그 기도의 전율 때문에 내 몸이 막 떨릴 정도로 제 온몸이 막 땀이 범벅해졌습니다. 또 목사님 또 기도 또 막 세게 갑자기 방 터질라 하시더라고요. 농담이고요. 하여튼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주고 기도해 주셨는데 저는 그 말씀 아직까지도 그 장면이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게 그렇지 전도자 이 전도자의 우리 흐름에 있지 않습니까? 500년 동안 전도자가 없어갖고 많은 어려움과 세상의 재앙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전도자가 이 탄생된 이 시대에 내가 그와 함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때 정말 조금 이제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좀 행복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만약에 하나님이 이제 만약 여기서 내가 이제 죽어도 상관이 없지만은 그 한 가지 뭐 억울한 건 있었죠. 뭐 다른 건 억울한 건 없지만 그래도 성경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삼천제자 일으킨다는데 그 삼천제자 일어나는 거 보고 죽어야 되는데 그건 좀 아쉬웠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새로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가지고 삼천제자에 대한 비전도 새롭게 이렇게 붙잡게 되는 또 은혜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계를 또 바꾸고 은혜의 또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님 또 메시지 통해서 많은 또 메시지 주시고 은혜 주셨지만은 그 말씀이 저한테는 가장 많이 이제 마음에 이제 와 닿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진짜 이제 이걸 깨닫고 나니까 인간이 된 것 같습니다. 인간이 되셔서 인간이 된 게 아니라 깨닫고 나니까 주일날 주셨던 이게 신분이 나셨는데 나에게 와진 이 신분이 얼마나 큰지를 이렇게 알게 됐어요. 알게 되면서 나에게 가진 이 통치권, 이 권세가 얼마나 큰지 알게 되면서
사실 조금 겪고 나니까 내 스스로 느끼는 거는 뭐냐 하면 분명히 기도가 달라지더라고요. 기도가. 왕의 기도. 저렇게 그 상황 속에서 이 성경 제가 이제 많이는 모르지만은 그래도 이제 기본적으로 아는 성경 중에 인물 중에 인물이 생각나더라고요. 에바브라디도, 우리 빌립보서에 나오는 인물 아닙니까? 에바브라디도가 원래 이제 골로새 출신인데 이 사람이 이제 바울을 통해 가지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원래는 이제 이방인이라고도 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당시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걸 알고 이제 빌립보 교회에서 에바브라디도를 이 바울에게 보내지요. 요즘 같으면 뭐 전화하거나 편지하거나 이러면 되는데 그 당시에는 교통수단이 걷는 거 아니면 마차였으니까. 근데 마차도 또 돈이 있는 사람만 탈 수 있었으니까. 지금 말하면 뭐 에쿠스 이런 거지 뭐. 근데 이제 걸어서 이제 로마 감옥까지 가가지고 이제 빌립보 교회에서 이제 기도한다라는 위로와 또 성경금을 전달하러 보내는 인물입니다. 근데 이 에바브라디도가 이제 바울 곁에 가가지고 빌립보 교회에 이제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성경금을 이렇게 전달하는데 가려니까 못 가고 거기서 이제 바울을 섬겼던 겁니다. 전도자니까 전도자를 같이 있으면서 거기서 이제 뭐 돕다는 것보다 같이 이제 있었던 겁니다. 함께하면서 여러 가지 충성된 일을 했던 거죠. 그러다가 에바브라디도가 죽을 병에 걸리거든요. 죽을 병에 거기서 이제 걸려요. 걸리면서 이제 다시 이제 회복해가지고 이제 바울이 다시 에바브라디도를 이렇게 보내잖아요. 빌립보에 다시 보내거든요. 거기에 대한 이제 내용인데 그래서 에바브라디도 생각을 많이 했어요. 에바브라디도는 왜 병 걸리게 하셨지? 그 바울 곁에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내 처지하고 비슷하니까 에바브라디도도 아마 물어지 싶어요. 하나님께 와 이랍니까? 내가 지금 심부름하러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시켜서 왔지 않습니까?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내가 중요한 전도자인데 편지가 성경금 전달하러 가는데 왜 이럽니까? 하나님 왁하십니까? 안 계겠습니까? 내 추측이에요 그냥. 내 이 모자라는 추측인데 그래서 그 에바브라디도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입장이 비슷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아마 에바브라디도도 하나님이 큰 은혜를 누렸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 메시지 은혜를 받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도가 좀 바뀌더라고요. 기도가 뭐 어떻게 바뀌냐면 많은 기도 제목이 사라졌어요. 사라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그거를 보기를 원하는 그 기도 제목이 자꾸 생기고 그게 됐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은 역사는 계속 이루어 가시니까. 그래서 주일날 메시지를 듣는데 일단은 인간이 조금 안 됐나.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어려움을 겪고도 이 가기는 이제 뭐 바뀌었다고 하지만은 조금 안 바뀌겠습니까? 조금.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주시고 그 말씀을 계속 붙잡게 하시니까. 그러다가 이제 제가 그때 이거 이제 죽겠더라고요. 그래 집사람 보고 간다. 왜냐하면 내 옆에 뭐 내 아픈 걸 남한테 보여주기도 싫고 자존심 상하고 이러니까 또 내 지금 사역하러 간다 이래가지고 휠체어 탈라니까 미치겠고 이러니까 집사람 보고 야 나 간다. 먼저 갈게. 우리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내가 갑니다. 그러니까 막 뭐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전도가 끝났나 보다 이 생각이 했어요. 내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없나 보다 이 생각이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불러가겠지 그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태어나고 이제 그 외래 진료 받으러 가는 길에 어느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어디냐고 근데 아픈지는 모르고 서울이다 하니까 빨리 오래요. 왜 그러니 시달린 애 하나 있는데 좀 와서 복음 좀 전해달래요. 그래서 가 복음 전해주고 이제 그리고 그 사역을 할 수 있는 친구도 이제
팀 사역도 하고 그리고 돌아오니까 아직 구원받을 자가 좀 있긴 있는가 보다 이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삼천제자 일나야 되니까 아직 뭐 오래 살아야겠다 이 생각도 들었어요. 나중에는 여러분들 오래 사시고 삼천제자 일어난 거 보시고 아멘 하신 분만 보시고 보셔야 되죠. 성경 약속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에는 이제 사도행전 1장 1절에 이 말씀의 은혜를 주시지 않았나.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죠. 그 하나로 끝인 거죠. 여기에 결론 내고 여기에 답 내는 걸로 하나님 그 일을 행하게 하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제 땅끝까지 가는 거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함을 입어 이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행전 1장의 1절과 3절과 8절의 말씀을 성취시키시려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렇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전도자의 간증이니까 간증을 계속 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그게 된 사람이 모인 곳이 마가다락방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아까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이유가 없는 겁니다. 동기 없고 핑계 없는 거죠. 원망 불평 없는 겁니다. 오늘 빌립보서 앞장에 보면 2장에 보면 원망과 불평이 없게 하라. 하나님이 네 속에 하나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런 말도 있는데 없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퇴원하고 나니까 바로 이제 그 신종모 전사의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병문안도 가고 그리고 연이어 조 목사님이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이제 그것도 연이어 정영희 전사님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초상집만 이렇게 다녔어요. 죽는 것도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죽음을 두고 많은 은혜를 주셨고 또 죽는 것을 보고 또 많은 것을 연단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필이면 또 이렇게 하실까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빌립보서인데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런 말씀을 처음에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빌립보를 주셨는데 참 이 빌립보를 통해서 제가 이제 은혜 받은 말씀도 많고 또 하필이면 또 정확하게 또 이 말씀이 또 나오는데 빌립보서 1장에도 그렇고 사건도 바울은 괜찮다 그럽니다. 바울의 감옥에 갇힌 거 괜찮다 그러고 2장에 보면 세상도 두렵지 않다 이런 말도 하고 이 3장에 보니까 성공도 성공이 아니다. 그래서 마지막 4장에 보면 어떤 환경도 문제가 안 된다. 이 말이 빌립보서인데 이 빌립보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좀 체험을 시키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유, 많은 핑계, 원망 이게 없어지게 하나님 하셨고 결국에는 말씀의 흐름 따라 이 부분이 되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결국 우리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 아닙니까? 인간에게 와지는 문제는 영적인 문제인데 이 영적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신적인 문제인 것 같지만은 결국엔 그걸 통해서 영적인 것을 깨닫게 하려고 하신 거고 다시 말하면 보이는 걸 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을 자꾸 보게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역사 은혜가 우리에게도 충만하게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있고 특히 이 집중 시대에 여러분들도 그 은혜 속에 이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부분을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진짜 나한테 이 틀린 각인이 있다라는 게 그 질병 속에서 알게 됐고 내 속을 좀 보게 됐어요. 내 머릿속에 박혀 있는 이 각인들 있잖아요. 이 각인들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사람이 이상해지더라니까요. 막 아프고 약도 많이 먹고 이러니까 이상해져요. 이상해지고 다시 말하면 이상해지는 게 아니라 원래 게 이제 드러나는 거죠. 막 드러나는데 그래서 보게 하면서 이 각인으로 살았더라면 우지될 뻔했겠나. 이 각인이 내 중요한 시간표에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될 뻔했겠냐 라는 것들을 알게 하셨고 그 각인이 치유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내 몸에 큰 질병을 회복시킨 것은 사실 완전하게 회복시키진 않았지만은 하나님이 내 이미 와져 있는 이 뿌리박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많이 치유하셨어요. 저는 이게 참 치유라 생각하고 이 속에서 이제 저를 이제 많이 회복시키는 은혜를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간이 되어가는 거죠. 자꾸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해서 그 기도의 힘이 실제로 이제 느끼지기도 했고 또 참 감사하고 또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목사님 그
선교 중이신데 그 미국에 이 사람들 와제 있는 사람들 뭐 남가주 임마누엘도 가시고 안디옥 교회도 가시고 여러 군데 이렇게 가셨다고 카톡방에 올라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있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모습도 보이는데 그 사람들의 이제 이 각인을 이제 바꾸는 작업들을 이제 전도신학원을 집중 전도신학원을 통해서 이제 하시는 걸 보고 실질적으로 기도가 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기도가 되어지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 남일이 아니고 내일 같은, 그리고 이게 얼마나 큰 일이고 큰 중요한 건가에 대한 부분이 미국에 살면서 각인되어 있는 거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한국 사람이 미국 가서 살면서 가진 각인들을 바꾸는 그 일을 하시는 전도자 되시는 저희 목사님을 위해서 계속 이제 기도해 주시면 합니다. 앞으로 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사항들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일단은 지금 하나님이 주신 거는 어떤 것도 괜찮다는 거예요. 상관없다는 거예요.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 십자가에서 해결했다는 거죠. 그죠? 하지만 사단은 결국에는 우리를 공격하고 하는 이유는 결국은 이걸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결국은 하나님 우리가 오직되도록, 다시 말하면 메시지를 따라 얘기를 하면 유일성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또 재창조의 역사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또 몰아가시거든요. 그 속에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어떤 일이든 어떤 문제든 지금 와져 있는 상황이든 그게 여러분들이 응답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응답이고, 또 뭐 저처럼 이런 상황을 통해서 깨닫는 거는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죠. 그죠? 저 사람들 남답게 깨달아가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분명한 거, 사실은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들은 바꾸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와져 있는 문제가 와 있다면 감사하게 그 은혜를 누리시면 됩니다. 진짜 감사하면 돼요. 예전에 제가 멀리서 송명희 씨라는 분을 봤거든요. 실제로 멀리서 봤는데, 이 사람은 이제 뭡니까, 내성마비예요. 내성마비인데 이 사람이 태어날 때 유산시키려고 안에다가 넣었다 뺐는데 이게 잘못되고 살아서 나왔어요. 살아서 나와가지고 내성마비가 된 사람인데 평생을 이제 몸을 꼬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을요 듣는데 한 15초 걸렸어요. 얼마나 꼬는지 내 입이 막 아프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사람 몸도 이렇게 꼬고 이래요. 휠체어 타고 다니시는데 이 사람이 간증도 하고 이랬어요. 나중에 하나님 원망하다가 하나님 은혜를 받고 간증하고 이랬는데, 간증하고 다니다가 몸이 더 안 좋아졌죠. 그런 가운데 이제 유명한 의사가,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이제 송명희 씨한테 내가 평생을 두고 당신을 치료해 보겠다 이렇게 권유를 했던 겁니다. 치료를 하자 이러니까 그때 송명희 씨가 그랬거든요. 안 한다면서. 왜 안 하냐 하면 그래도 완전히는 안 치면 조금은 나아질 거다. 이거 괜찮다면서. 하나님이 이래 주셨다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는데 손대지 마라 이랬어요. 송명희 씨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송명희 씨가 나중에는 뭐 나 이쁘지 않나 하면서 이런 말도 했다는 일화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인정하는 하나님이 하신 최고의 은혜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지었던 시중에 이제 뭐 다른 사람은 돈도 많고 건강도 많지만 내게는 아무것도 없다. 하지만 하나님은 남이 알지 못하는 은혜를 나한테 주셨다. 그래서 참 하나님 참 공평하시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은 이제 그리스도 하나로 이제 충분해지도록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게 최고의 축복이고 은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집중 시대에 이 은혜를 누리시면 좋지 않겠나라고 제 모자라는 간증을 이렇게 합니다. 제가 이제 그러면서 뭐 운동은 해야 되니까 산에도 가고 하는데, 목사님 메시지 할 때 산 한 번 갔습니다. 악차까지 간 게 아니라 딱 한 번 갔어요. 한 번 갔는데 산에 가니까 좋더라고요. 좋고, 왜냐하면 집중되니까. 그래서 많은 은혜를 누리는데 여러분들도 그 은혜 속에 누리고 또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목사님 지금 선교 11월 5일 날 오시는데 앞으로도 많은 선교 일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서 계속 성령님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 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 찬양 한 장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나의 갈 길 당하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목사님의 선교팀이 미국 LA 지역 그리고 LA 지역을 지나면 연고가 없지만은 절대 제자가 있는 그 지역을 향해서 가신다고 하십니다.
저희 선교팀 가는 길에 하나님 성령이 인도를 하시셔서 참으로 가는 곳마다 절대 제자가 일어나게 하시고 또 만나는 사람마다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일에 우리 선교팀을 사용하시고 또 앞으로 미주 지역에 하나님을 통해서 원하시는 절대 지교회가 세워줄 수 있도록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11월 5일까지 돌아오시는데 성령님도 끝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